예. 오늘 이제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왜 포도원에 울타리를 허무셨는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포도원의 노래의 배경과 시대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본문에서 이제 대언자 이사야는 740년 BC 740년경에 이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BC 680년까지 약 60년 동안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그 이사야가 사역을 시작할 때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은 시리아에게 멸망하기 약 20년 전이고, 또 이제 남왕국 유다는 완전히 멸망한 게 586년이기 때문에 약 150년 전동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의 노래는 이제 포도원의 주인인 하나님과 그 포도원의 나무인 유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그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당시에 그 상황을 좀 보면은, 이스라엘 북왕국은 이스라엘이잖아요. 남왕국은 유다고, 이제 국제 정세 속에서 굉장히 그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쪽에서는 이제 시리아가 남쪽으로 이렇게 확장을 할 때고, 또 밑에서는 이집트에서 이제 북쪽으로 확장을 할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있는데 유다가 있고, 여기가 길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내부에 이제 시리아 편을 드는 사람이 있고 또 이집트 편을 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집트 편을 들지는 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해 있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 비슷한 상황이 있었죠. 옛날에 뭐 청일전쟁 할 때 일본하고 청나라하고 우리 딱 그 길목에서 우리가 이제 고난을 당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신앙적으로도 보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 왕국의 끝으로 갈수록 점점 이제 하나님을 떠났는데,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제 이사야가 부름을 받았는데, 이어지는 요담 또 아하스는 극심한 우상 숭배에 빠졌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사회에는 불안과 그냥 악이 이제 팽배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탄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1장 2,4절에 보면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 하늘들여 들으라, 온 땅여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들을 먹이고 키웠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는도다. 소도 자기 주인을 알면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며 내 백성은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 죄 많은 민족이요 불법을 짊어지는 백성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의 씨요 부패 시키는 자들이로다. 그들이 주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분노를 일으키고 뒤로 갔도다. 이제 이런 하나님의 그 탄식은 그 당시 사회가 어땠는지를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대언자 이사야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이제 경고하고 이제 회개를 촉구하면서 그 포도원의 노래를 지어서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하나님께서 왜 포도원에 울타리를 허무셨는가 하는 것을 이제 포도원의 노래를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읽었는데 그 부분을 좀 살펴보면, 처음에 이사야는 포도원의 주인이 누군지를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이가 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이가 있는데 그분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 포도원은 굉장히 좋은 땅에 언덕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이 이제 거기에 울타리를 다 쳤습니다. 울타리를 다 치고 그 안에 돌을 다 걸러냈어요. 그러니까 기경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다가 이제 포도나무를 이렇게 다 심었어요. 포도나무를 심고 이제 포도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또 큰 망대를 또 세우고, 그 다음에 포도가 잘 열릴 것을 기대하고
포도즙 틀을 딱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때가 돼서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좋은 포도가 열릴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이게 웬걸이에요? 들포도를 열었다는 거예요. 들포도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는 이제 여기 상황에서 이제 이 포도원의 주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거예요. 너희들 다 한번 와봐라. 나와 포도원 사이에 한번 너희들이 판단을 해봐라. 도대체 누구 잘못이냐? 내가 잘못했느냐? 포도원이 잘못된 거냐? 한번 판단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포도 주인은 할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할 일이 없는데 왜 들포도를 맺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는 이 시점에서 이제 포도원의 정체를 얘기를 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포도원의 주인이시고, 또 만군의 하나님의 그 포도원은 이스라엘 집이고, 또 그 포도나무는 유다 백성이다. 유다 백성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판단의 공의와 의를 기대하셨는데, 판단의 공의 대신 부당함으로 인해서 학대가 있다. 또 의를 기대하셨는데 불의로 인해서 부르짖음만 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판단의 공의와 의, 이것이 부당함과 불의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이제 들포도라는 거예요. 들포도. 그래서 이제 5장 8절로부터 23절까지 그 본문 뒤에 이어지는 것이 들포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6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들포도는 이제 그 탐욕과 착취라고 여기 있어요. 5장 8절 한번 보세요.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마침내 빈 곳이 없게 하고 땅의 한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 상속 유업으로 주었잖아요. 그래서 지파별로 또 가족별로 그 대대로 이어지는 가업이에요. 그런데 부자들이 남의 상속 유업을 착취했다는 겁니다. 탐욕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합 왕이 그 누명을 씌워서 나봇의 포도원을 착취한 거 우리가 알고 있죠. 예를 들면 그런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들포도는 포도주와 독주에 취한 방탕한 생활을 지적하고 있어요. 5장 11절로 12절을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되 밤이 될 때까지 계속 따라가 마침내 포도주로 붉게 된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자기들의 잔치에는 하프와 현악기와 작은 붓과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어도 주의 일은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분의 손이 행하시는 것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육체를 따라서 포도와 독주를 마시고 잔치를 벌이면서 이제 방탕한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쾌락을 즐기고, 그러면서도 주의 일은 중히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들포도는 불신과 조롱입니다. 18절 19절을 보면은 헛된 것의 끈으로 불법을 끌며 수레줄로 끌듯이 죄를 끄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분께서 서둘러 자신의 일을 속히 이루사 우리가 그것을 보게 하고 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계획이 가까이 다가오게 하고 우리가 그것을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다시 말해서 헛된 것의 끈은 궤변이나 자기 합리화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궤변과 자기 함나라 불법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레로 줄을 끌듯이 죄를 끈다는 것은 담대하게 죄를 짓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믿지 않고, 그다음에 심판을 하시려거든 해봐라, 해보시라 하면서 조롱하는 투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네 번째 들포도는 거짓과 위선과 속임수입니다. 5장 20절에 보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고, 완전히 거꾸로죠. 어둠을 빛으로 삼으며 빛을 어둠으로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의 화가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그들은 속임수가 삶의 방식인 거예요.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합니다. 그들은 욕심과 이기심으로 인해서 도덕적인 가치가 상실됐고 양심이 화에 맞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지적인 교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 21절에 보시면은 자기 눈에 지혜로운 자들과 자기 보기에 분별이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객관성은 없고 독선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할수록 그 주관성을 가지면서 객관성을 유지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독선적인, 남은 말은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자기의 기준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눈을 보기에 지혜롭고 또 자기 스스로 분별이 있다고 오만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죠. 누가 말한 대로 이제 교만은 악의 완성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네, 여섯 번째 들포도는 직권남용과 부당함입니다. 5장 22절 23절에 보면 용감하게 포도주를 마시며 독주를 섞는 힘센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은 보상을 받으려고 사악한 자들의 의롭다 하며 의로운 자에게 그의 의를 빼앗는도다. 그러니까 이제 보상을 받으려고 사악한 자를 의롭다고 하는 것은 뇌물을 받고 불의한 재판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직권남용과 이제 부당함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이 본문 말씀은 우리나라의 그 현실을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지만 지금 뭐 이렇게 그 사법부, 뭐 이렇게 입법부 이런 정치권에서 하는 모습을 그대로 여기서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 당시나 현재 사회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들포도를 맺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의 울타리를 허물어 버릴 것이라고 이제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과 착취, 방탕한 생활, 불신과 조롱, 속임수, 지적인 교만, 직권남용과 부당함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판단의 공의와 의와는 상반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521년,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는 BC 586년 586에 이제 전부 망했습니다. 망한 걸로 끝나면 이제 뭐 더 이상 우리가 뭐 볼 게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 가지만 이제 적용점을 이제 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 적용점. 이렇게 세 가지 정점을 보다 보니까 우리의 그 신앙관이 어떠해야 할 것인지, 또 우리의 국가관이 어떠해야 할 것인지, 또는 우리의 가치관이 어때야 할 것인지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어쩌게 보니까. 그래서 한번 이제 첫 번째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이심에 감사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대 백성들을 그 극상품 포도나무로 삼으시고 심으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다가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특별한 백성으로서 특별한 삶을 살도록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게 이제 이상한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최상품의 포도를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경륜의 시대를 여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상속 언약의 시대를 여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로 삼으셨어요. 그 전에는
사람들이 포도나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좋은 포도를 기대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기대할 게 없구나. 그래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참 포도나무로 삼으셨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이 참포도나무시고 참포도나무의 가지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힘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만 하면 그 예수님으로부터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것이죠.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가 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모두가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울타리를 지켜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대안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150년 전에 굉장히 오래 전이죠. 선포하시면서 회개하라, 돌아오라. 그래가지고 이사야도 안 되니까 다시 예레미야를 보냈어요. 예레미야를 보내서 또 회개하라, 돌아오라. 예레미야는 직접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느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죠. 그래서 점점 멸망한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70년간의 고통의 용광로 안으로 스스로 이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신정국가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였고 또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선민도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의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우리 이제 현대는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듯이 우리나라를 다룬다? 이런 개념은 아닌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 제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을 쭉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를 침판하시면서 그 주위의 나라, 이집트, 두로, 시돈, 그 다음에 에돔, 이런 나라들을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이웃나라, 이방인들도. 왜 심판하시느냐? 그들의 우상숭배가 대표적이기는 하지만 가장 문제는 바로 지도자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교만하고 포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한 나라의 운명은 국가의 지도자와 통치자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증명되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그의 주변의 국가들에 의해서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울타리를 주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국가의 지도자와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는 건데 어쨌든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바른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국가를 잘 경영하도록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성경에 근거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1, 2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디모데전서 2장 1, 2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왕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라. 지금은 이제 왕이 아니고 대부분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 총리 이러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왕을 위해서
정치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그들이 잘 되라고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 잘 되고 국가를 잘 돌볼 때 우리 성도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정직한 가운데 고요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뭐 이거 대표적인 게 북한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보면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죠. 그냥 정직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거짓말 할 수밖에 없죠. 그 체제상으로. 그리고 고요할 수가 없죠. 숨어서 있으니까. 그 다음에 평화로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체제가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 신앙도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80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80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0편은 이제 정말 국가를 잃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721년에 망했는데 망하고 직전 후에 이스라엘이 망한 상태를 경험한 성도가, 그게 남왕국 사람인지 북왕국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성도가 하나님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셨는데 그는 회복시켜 주시를 기도하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빠르게 읽어볼게요. 소사님 에드에 맞춰 악장에게 준 아사벳이, 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주는 귀를 기울이소서. 그릇들 사이에 거하시는 이여, 주는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일으키시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 하나님이여, 우리를 다시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소서. 오 주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분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을 눈물의 빵으로 먹이시며 그들에게 많은 눈물을 주사 마시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이웃들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의 원수들이 자기들끼리 웃나이다. 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다시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비치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입지에서 가져다가 이교도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것 앞에 터를 준비하시고 그것이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시니 그것이 땅이 채워졌으며 작은 산들이 그것에 그늘에 덮이고 그것의 가지들은 좋은 백향목같이 되었나이다. 그녀가 자기 줄기들을 바다까지 보내었고 자기 가지들을 강까지 보내었거늘 주께서 어째 그녀의 울타리를 허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자들이 그녀를 따르게 하셨나이까? 숲에서 나온 멧돼지가 그것을 피폐하게 하고 그들의 들짐승이 그것을 먹어치우나이다. 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간청하오니 돌아오소서. 하늘로부터 내려다보시고 살피사 포도나무를 돌아보소서. 그것은 주의 손이 심으신 포도원이오니 주께서 주를 위하여 강하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들이 불에 타고 베이며 그들이 주의 얼굴에 꾸짖으심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나이다. 주의 오른손에 있는 사람 곧 주께서 주를 위하여 강하게 하신 사람의 아들 위에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로부터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살리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다시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을 비치사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소서. 정말 슬픈 노래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시간 이제는 더 이상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사는 그런 삶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17절에 보면은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주의 오른손에 있는 사람 곧 주께서 주를 위하여 강하게 하신 사람의 아들을 위하여 주의 손을 얹으소서. 여기에 사람의 아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죠, 문맥적으로. 그런데 예언적으로 보면 사람의 아들은 바로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인자로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사실 응답되지 않았어요.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천년왕국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때 응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또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여기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울타리는 국가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울타리는 국가뿐만이 아니고 또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주셔야 되고 또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울타리를 쳐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믿음의 공동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제 그 표어가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다. 아주 너무나 멋지죠. 그 진리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울타리를 쳐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타리를 지켜주시도록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많이 잘 알고 있는 민수기 24장 6장 24절로 26절까지 여기에 보면은 아주 축복된 그 말씀이 있죠. 이제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는 그런 말이에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라는 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게 복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주께서 자신의 얼굴로 내게 빛을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께서 자신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내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들에게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타리를 쳐주신다. 물론 뭐 우리 울타리가 허물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허물어진 울타리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세 번째 적용점은 판단의 공의와 의를 행합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좀 제가 설명이 조금 길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판단의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지금 이제 헨리 디슨의 조직신학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네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첫 번째 속성이다. 두 번째는 공의와 의가 두 번째 속성이에요. 공의와 의가 또 하나로 묶어지고 그 다음에 선하심가 그 다음에 진실성 이 네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이제 그 선하심에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은혜, 긍휼, 사랑, 호의 이런 것을 다 선하심 속에 들어가 있어서 이제 네 가지 크게 이제 하나님의 속성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했던 판단의 공의와 의를 기대했잖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그 속성을 기대했다는 거죠. 그러신 것 말합니다. 그래서 좀 더 보자면은 이제 판단의 공의는 성경에서 이제 저지먼트라고 나와요. 저지먼트를 이제 판단의 공의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제 현대어로는 이게 저스티스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스티스는 또 그 뭐 법무부를 민스터비 저스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긴 한데 이게 또
공의라는 말로도 되고 정의라는 말로도 쓰여요. 어쨌든간 그래서 저지먼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공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적인 측면.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거리 선교를 나갈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제목에 딱 돼 있는 걸 봤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것이 바로 이게 저지먼트라는 겁니다. 흰 보좌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모든 그 죄인들은 그 앞에 무릎 꿇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사람 측면에서 보면은 판단의 공의라는 것, 저지먼트라는 것은 우리의 그 올바른 마음 상태, 태도, 그 다음에 공의로운 어떤 심판, 뭐 이런 것을 의미할 때 이제 저지먼트 이런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공의와 사랑, 공의라는 말이 사실 머리에 잘 안 떠오르는데 우리가 이제 공의와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모두 심판하셔서 지옥에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으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 이 딜레마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두 개를 완성하셨다. 이런 뜻에서 이 공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길을 열으셨다는, 그래서 이런 공의라는 측면에 있어서 판단의 공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의라는 거면 보면 이제 성경에서 이 사전에서 보면 윤리 도덕상의 올바른 행실이나 착함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혹 공정하고 참되며 경건하고 정직하다는 뜻으로 죄와 상관이 없는 상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백보자 심판에서 흰 보좌 심판에서 심판을 하시잖아요. 심판을 하시면은 어떤 근거로 심판을 하시냐 이거예요. 심판을 하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준이 의라는 거죠. 의. 그래서 판단의 공의와 의가 같이 다니는 거예요.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의 공의를 행하시려면, 그러니까 재판을 하시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 그 기준이 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유일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의를 그 전가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되어가서 하나님의 그 흰 보좌의 심판에 면제받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분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늘 본문의 5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만군에 주는 판단의 공의 가운데서 높여지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되시리로다. 이 부분도 이제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어요. 그러면 판단의 공의와 의는 하나님 측면에서도 있고 인간의 측면에서가 있는데, 만군의 주, 모든 군대의 하나님, 모든 군대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 판단의 공의, 저지먼트를 하나님 측면에 보시자면은 백보자 심판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의 이름이 얼마나 높여지시겠어요.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이 높여지심을 말할 수 있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 거룩히 구별되신다. 그러니까 이것은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께서 의로 통치하시는 걸로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돼요. 그리스도께서는 철창으로 의로 통치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피조물과는 구별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로우신 그리스도는 그 의로 인해서 거룩히 구별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문맥상으로 보면 그 하나님 측면이라기보다도 인간의 측면에 있어서 만군의 하나님은 우리의
판단의 공의 가운데 우리가 판단의 공의를 행할 때 공정한 재판, 공정한 어떤 이런 그 심판 이런 것을 행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진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있죠. 너희 착한 행실을 보러 하늘에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런 뜻에서 또 이제 이해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의도 마찬가지고, 의는 뭐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벨사살 왕에게 메네메네 대계를 우발하시니라고 얘기했을 때 저울에 달아보니까 못 미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저울에 못 미친다는 거죠. 그러나 오직 저울에 평행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이제 평행을 유지되는데, 그 의의 신분을 얻었으니까 너희는 그 의의 신분에 맞는 의로운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그 의로운 신분을 살 때에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되신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그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말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백성이라고 할 때 스페셜 피플이라고 돼 있고, 또 피큐리어 피플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용어를 다 쓰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얘기할 때는 두 번밖에 안 나와요. 사도 바울하고 베드로 한 번씩밖에 안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독특한 peculiar people, 이 독특한 백성이다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독특하겠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넣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포도나무로 해서 그 안에 가지로 넣어줬으니까 우리가 이 신비를 다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건 신비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독특한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그 특별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인 판단의 공의, 의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거룩하게 구별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마지막, 예수께서는 참 포도나무가 되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에 따라서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도록 힘쓰자. 사실 실제로 가지는 원래 자기가 힘쓸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도 딱 그냥 그 수도꼭지를 이렇게 틀어서 뜨거운 물, 찬물 나오게 하듯이, 이게 성령이 우리의 역사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의지적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냥 그래서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울타리를 지켜주시도록 국가의 권위를 가진 자들에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쨌든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 공의와 정의와 공평으로 해야 된다. 지금 솔로몬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이제 잠언을 썼잖아요. 아들도 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잠언 몇 장, 1장 2절, 3절,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지혜와 공의와 정의와 공평을 잠언에서 얻을 수 있다. 그것은 이게 왕이 그 통치 원리를 가지고 다스리려 하는 얘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현재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거에 지혜를 가지고 공의, 정의, 공평으로 행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그렇게 되고 있지 않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것이 이루어지겠죠. 그죠? 지금 이 세상의 왕으로서는 지혜, 공의, 정의, 공평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디모데전서 2장 1, 2절에서 말한 대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정직한 가운데 고요하고 평화로운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이 제대로 해야 된다.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